22절, 24절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그 다음에 한 절 더 하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그냥 제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절 또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쁨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주일 그리고 또 주일, 예, 세 개가 다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서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그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성인이나 임금이 태어난 것을 성탄이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인이 태어났을 때 성탄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태어났다, 탄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성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성탄이라고 말하지 않고 탄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그 경우 그 말이 결국은 성스럽게 태어났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부처도 그렇고 마호멧도 그렇고 뭐 세상 종교들의 그 섬기는 그 대상들의 그 태어남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는요, 이미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야 할 목적이 있었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목적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부처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부처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뭘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불고 요양인가요? 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약 2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가팔라국 정반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라는 그 이름의 뜻이 석가족의 출신의 성자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어머니가 태몽을 꿨는데요, 큰 코끼리가 자기의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석가모니를 이제 임신했을 때 태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태어날 때요, 그 석가모니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고 옆구리에서 이제 석가를 이렇게 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분만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7일 만에 이제 그 석가모니 어머니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석가가 태어났을 때 그 석가가 태어난 그리고 석가를 임신했을 때 그 어머니가 그 태몽을 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태몽에 대해서 그리고 석가모니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시타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왕자는 세상에 있으면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돌을 닦으면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석가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그 목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개인의 과정 속에서, 개인의 성장 속에서 어찌 보면은 득도를 하고 돌을 깨닫고 뭐 불생하고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마호멧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기 이전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닙니다. 오직 이 땅에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누가 와서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누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여러분들 뱀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와를 꼬시고, 여러분들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을 때 주님께서 먹기 전에 절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라고,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와 그 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봐라.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에게 주는 저주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이미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 예언은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도 동일한 예언을 하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만류하시고 말리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고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정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여러분들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씨라는 단어를 씁니다. 씨라는 단어. 이 씨라는 단어가, 이 씨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단수 씨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씨는 내 씨, 단수인 내 씨, 너로부터 태어나게 될 그 씨,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복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이 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언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줘서 여러분들 그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내어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할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에게도 여러분들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마리아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잠자리를 갖지 않았어요.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 그 결혼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뭐 대답이 없어요. 마치 성립이 될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만히들 계십니까? 성립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의 자제가 여러분들의 아들이 누구랑 결혼하려고 왔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왔는데 며느리를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이 여자가 근본도 알 수 없는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혼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여러분들, 아니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조용히 가만히 그냥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어요. 파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목적에 대해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한테도 똑같이 가르쳐줬어요? 마리아한테도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될 텐데, 요셉 너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인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룬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목적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계신 것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할 때는 마리아한테도 얘기했는데 요셉한테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도 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 임마누엘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쭉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가르쳐줬어요? 요셉에게, 아버지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야.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여느 사람들이 오는 것과 달라요. 여느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주어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해서 어디에?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그 오시게 될 그 순간, 탄생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학수고대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그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 열혈당원들 사람들이에요.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면 누구에게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왕에게, 당시의 왕에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여러분들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그 별을 따라서 왕이 태어남을 보고 경배하러 하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요? 헤로드 왕을 찾아가잖아요. 왕은 누구에게서 나요? 왕의,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왕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왕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이었어요.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을 거예요. 가장 먼저 알려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아기 예수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예수가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려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것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세요? 목자에게 알려줬어요. 목자에게. 그게 누가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목자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목자에게. 여러분들 당시의 목자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하층민이에요. 하층민. 그들이 왜 하층민일 수밖에 없냐면은 그들은 여러분들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양을 키우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여러분들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철을 따라 꼴을 매겨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제2의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무슨 뭐 절기 때마다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제2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천대받았고요, 멸시받았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다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농경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2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어요.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여러분들 양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베두인족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천민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그런 살았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자들에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목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지역에 양을 치던 목자, 언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밤에 뭐 하셔야 돼요? 주무셔야죠. 어디서? 따뜻한 집에서. 요즘 날이 추우니까요, 알고 계신 분들이, 지인들이 전화가 엄청 와요. 인류나 포천 추운데 어떻게 잘 지내냐? 춥지는 않냐?
당연히 춥죠. 왜 안 추워요? 영하 18도,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당연히 춥죠. 여러분들도 춥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염려가 되니까 자꾸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살만해요. 얼어 죽지 않았으니까 전화 받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라는 게 낮에는 더워요. 근데 밤에는요 기온이 뚝 떨어져요. 말이 기온이 떨어지지 우리처럼 영하권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영상 한 10도만 떨어져도 한기를 느껴요. 여러분들 인도에서 여러분들 동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 도에 여러분들 동사하는 줄 아세요? 몇 도에 얼어 죽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영상 10도에 얼어 죽어요, 인도에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라는 게 밤에는 그렇게 추워져요. 그 지역에 여러분들 그 밤에 그 칠흑 같은 그 밤에 이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 다 자야 될 그 시간에 이 목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남들처럼 쉬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여러분들 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무슨 집이 있습니까? 밤에 밖에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밖에서 여러분들 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랬던 그들의 삶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온 세상이, 만 백성이 기뻐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내가 어려워 죽겠어. 사는 게 정말로 힘들어. 하루하루 목공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 나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어요? 어떤 소식이? 예수님이 태어난 게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그런 소식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큰이라는 게 화학식의 그 숫자의 용어로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큰이라고 나오는 그 큰이라는 의미는 그냥 어느 정도 작은 의미, 어느 정도의 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큰 거예요. 너무 커서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큼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누가복음 2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셨나요? 정말로 그런 건가요? 뭐 아멘이라고 말씀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건이가 연말 그 학기말 마치고 좋은 성적표 가지고 오면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아가 자격증 준비하라고 1년 휴학했는데 여러분들 자격증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보는 족족 그거 자격증 다 취득해가지고 와서 아빠 자격증 땄어, 이 소식이 저한테는 어찌 보면 더 큰 기쁨의 소식일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뭐 복권이라도 한 장 샀는데 그게 덜커덕 1등이 됐다고 딱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제가 정말로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일이 풀어지고 잘 풀어지고 그래서 만사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게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목자들이라고 별반 달랐을까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게 그들에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겠어요?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2장 말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1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 끝에 돌아가니라는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더 가슴이. 왜 그런지 아세요? 목자들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 예수께 가서 경배하라고 하니까 이 목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해요.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들에게 일어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뭐 하더라? 돌아가리라. 여러분들, 이 돌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자리로 돌아가래요? 밖에서 그 밤에 양을 지키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삶의 자세는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누추하게 살아가고. 돌아가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첫 번째 나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낮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돌아가니라 헬라어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낮은 곳으로 돌아간다. 아니, 좀 높은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조금 더 평안한 자리로,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그런 자리로 돌아가면 좋은데, 아니, 그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니, 왜 삶의 그 자리로,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게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정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솔직히 잘 몰라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거, 이거 언제 알아요, 여러분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천국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정말로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왜 목자들은 그 큰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천사가 너희는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던 모든 것들조차도, 그 양들조차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2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될 수 있겠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제가요, 찾아봤어요. 이게 쉬운 단어로 어떤 단어가 그 번역이 되어져 있을까? 공동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가 그들을 보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돌아보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삶을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밤에 양을 지키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목자들 마음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기쁨의 성탄입니까? 즐거움의 성탄입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밤에 여러분들 정말로 즐겁고 기쁘고 막 그냥 그런 그 벅찬 가슴으로 여러분들 어제 저녁 지내셨나요? 무슨 개뿔. 어저께 이제 저는 꼭 감기가 걸렸는지 뭐가 걸렸는지 지금 저도 여기가 기온이 낮아가지고 지금 조금 이렇게 코가 막히고 막 그러는데 하루 종일 골골고고 개개거리다가 저녁에 누워 있는데요. 아휴, 너무 그런 거예요. 아, 기쁨의 성탄절인데, 성탄 이브인데, 아, 예전 같았으면 그냥 사방 다니면서 직장 생활할 때는 막 성탄절이라고 막 사방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막 놀러 다니고 막 그랬을 텐데, 아니 무슨 시골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연락하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들?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카톡 하나도 없고 문자 하나도 없고 아무도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쓸쓸해, 마냥 쓸쓸해. 저만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별반 안 달라요. 안 그래요? 누가 돌아보겠어요? 아니, 사는 게 힘들잖아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들 이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 이브에 아무로 돌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누워 있다가 우리 그 교인들한테 뭐라도 하나씩 보낼까? 케이크라도 이렇게 하나씩 보낼까?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냥 아는 목사님들, 우리 항상 모이는 목사님들, 그냥 그 목사님들한테 케이크 대신 닭이라도 드세요. 그래서 치킨 한 마리씩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이분들이라고 별반 뭐 달라요. 예? 작은 개척교회 목사들 누가 무슨 여러분들 성탄 이브라고 누가 신경 쓰기나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솔직히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저만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대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목자들의 모습은 더 그랬을 거예요. 제가 느꼈던, 여러분들이 느꼈던 어젯밤의 그 모습보다 더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그 비참한 모습 속에서 누가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은혜가 누구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화롭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게 이 목자들에게 여러분들 아기 예수가 태어남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밤에 그 들에서 아무로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가장 먼저 자기들에게 알려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생각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누구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을,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질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처박혀 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아무도 볼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다게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에베소서 여러분들 말씀 뭡니까? 마지막 24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렇게 어려운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옛사람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참 얼마나 매정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돌아보실 것 같지 않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함은 물론이요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큰 기쁨을 입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를,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